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외쳐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도 고통스러울까? 상실로 인한 고통, 상처로 인한 고통, 실패로 인한 고통, 그리고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들로 인한 고통. 그리하여 지치고 힘겨운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단지 한 줄기 빛, 누군가의 손길, 이 험난한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붙잡아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깊이 귀 기울여 보면 우리는 이렇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벌을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역경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삶에서 어떤 교훈들은 오직 상실을 통해서만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가치들은 고통의 바닥을 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가장 먼저 통찰되어야 할 진리이다. 고통을 명확히 보아야만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원인을 이해해야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친구요, 역경은 스승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악한 것이나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인생의 일부이며 꼭 필요한 동반자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마치 진심 어린 친구와도 같아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고 아첨하지도 않으며 그저 조용히 다가와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실직, 이별 같은 큰 시련일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로움, 공허함, 방향을 잃은 듯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무엇이든 고통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 내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너무 빠르게 살아갑니다. 명예, 재산, 기대 속에서 끊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고통은 마치 갑작스런 폭우처럼 우리의 착각과 환상을 씻어내고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쫓고 있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가? 당신이 믿는 행복은 정말 오래도록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인가? 역경은 무섭고 날카로운 스승 같지만 동시에 깊은 자비를 지닌 스승입니다. 달콤한 말 대신 시련을 통해 가르치고 견디고 참으며 내려놓고 스스로의 상처를 껴안고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진정으로 깊은 행복은 가장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지난 후의 햇살이 더 따스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쓰라린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더 깊게, 더 사랑 많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수행을 시작합니다. 삶의 모든 의지가 무너지고 기대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진정한 의지처는 외부가 아니라 자기 마음 그 자체라는 사실을. 고통은 우리를 그 마음으로, 그 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기회입니다. 고통의 본질과 수행의 길.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 첫 가르침으로 고통의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 아무리 부유하거나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 생로병사, 셩라오빙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 또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외부의 사건, 사람들과의 관계,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사업의 실패, 자녀 문제, 세상에 대한 불신 등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분노와 슬픔, 좌절을 일으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질병, 사고,
신체의 노화와 같은 것으로 몸이 아플 때, 그 고통은 곧바로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 평정심을 잃게 만들고 삶을 힘겹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통 앞에서 더 깊은 어둠에 빠지는가? 그 이유는 바로 법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왜 오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사람은 쉽게 세상과 타인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증오하거나 생명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 포화를 올바로 이해하면 고통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을 정화하고 지혜를 키우며 해탈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가 됩니다. 수행은 단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 그 안에서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자비심을 키우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큰 실패를 겪고 나서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욕망에 집착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세상과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순간 그는 고통을 통해 깨어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 시성디의 첫 번째 진리인 고제쿠디는 이 세상이 본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하며 그 고통의 원인 집착, 무지, 어리석음을 통찰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수행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바로 보는 힘, 즉 지혜의 눈을 열어주는 길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고통을 축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도망치고 원망하는 사람은 고통을 되풀이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하고 배우는 사람은 고통을 넘어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넘어짐과 실패의 가치, 진정한 성장을 위한 배움 인생을 살아가며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유년기부터 수없이 넘어지고 울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걷는 법을 배우고 뛰는 법을 익혀왔습니다. 그러한 넘어짐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적인 책임과 체면이 커질수록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고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잘못이 아니라 진실한 배움의 기회이다. 실패는 나를 내려놓게 하는 첫걸음, 성공은 우리를 들뜨게 만들지만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멈추게 하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넘어짐을 통해 우리는 욕심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내 판단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지, 타인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실패는 때때로 우리가 절대 얻을 수 없는 깊은 통찰과 자각을 안겨줍니다. 마음이 자라는 시간은 바로 넘어질 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을 통해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성장은 실패와 고통 속에서 일어납니다. 실패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고 또한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이때 비로소 감사와 겸손, 공감의 감정이 피어납니다. 부처님도 인류에게 완전한 진리를 전파하시기 전 수행 중 수많은 번뇌와 한계를 마주하셨고 6년 동안의 고행을 거쳐 넘어짐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실패 속에서 지혜를 피워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회는 끊임없이 실수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실수는 배우는 과정이며 넘어짐은 일어서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몇 번 넘어졌는가가 아니라 넘어진 뒤에 무엇을 깨달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지고 실패할 때마다
더 현명해지며 고통을 겪을수록 마음은 더 넓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는 마음을 훈련시키는 수행의 장입니다. 실패는 단지 결과가 아닌 수행의 과정, 즉 자신을 단련시키는 창입니다. 그 안에는 인내, 자비, 자각, 정진이라는 불교의 핵심 가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경험한 당신은 결코 낙오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성숙이라는 또 다른 경지에 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복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불행해요.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말합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고통으로 보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현실은 하나이지만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달라집니다. 바로 시선의 전환, 관점의 변화가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문제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다른 누군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을 어떤 이는 우울한 날이라 여기고 또 다른 이는 대지를 적시는 축복의 시간이라 여깁니다. 삶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많은 순간들, 사실은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남들과 비교해서, 혹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현재를 잃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일상 속 작은 기쁨에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은 어디에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느리게 걷는 삶, 깊이 보는 삶, 빠르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본질을 놓칩니다.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걸어보면 그 길가에 핀 작은 꽃도, 따뜻한 햇살도, 소중한 사람의 미소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마음의 감사의 빛을 비추면 삶이 밝아집니다. 불평과 원망은 삶을 어둡게 만들지만 감사와 수용의 마음은 마음속 등불이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알고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세상의 모든 인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곧 불교에서 말하는 지족, 지주, 즉 만족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수행입니다. 수행은 좌선과 염불만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를 훈련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일이 틀어졌을 때 감정을 다스리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실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것, 이 모든 순간이 수행의 현장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된 운명을 지닌 사람의 특징들, 우리는 가끔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착하게 사는데도 늘 힘들게 살까?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삶이 이토록 고달플까? 불교에서는 그 답을 업, 예과 인과, 인고예에서 찾습니다.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의 생각, 말, 행동이 쌓여 지금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은 업보로 인해 고통 많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경계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1. 효심이 없는 사람, 부모에게 불효하고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론 성공해 보여도 삶이 자주 꼬이고 평안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님을 살아있는 부처라 여기며
효는 모든 복의 근원이라 말합니다. 효도는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삶의 자세입니다. 효를 잃은 삶은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위태롭습니다. 이 원망과 분노에 집착하는 사람, 늘 세상과 남을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멈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원한과 분노는 마음의 독입니다. 스스로에게 독을 들이붓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면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늘 불만을 입에 달고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은 복을 잃는 지름길입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복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생을 일삼는 사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가장 무거운 업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살생을 5개 중 첫 번째 금기로 여기며 이 업은 다음 생뿐 아니라 지금 생에서도 병고, 빈쿠, 사고, 단명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갖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간질과 거짓말, 말로 남을 해치는 사람 말은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 정유를 강조하시며 거짓, 이간질, 험담, 욕설을 삼가야 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그 사람의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결론, 나를 돌아보고 삶을 바꾸는 지혜. 혹시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 삶에 해당된다면 그건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는 자비로운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언제나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선택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 미움이 아니라 자비, 무지함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인과 법칙, 불교의 근본 원리. 불교는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인과 인구어의 법칙, 즉 원인과 결과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이 바로 영이법, 유엔키파이며 모든 고통과 행복,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도 모두 원인인이 있고 결과, 구호가 있는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 일어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사를 운명이나 우연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단호히 말합니다. 모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지금의 내가 겪는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은 모두 내가 과거에 지은 업, 예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도움을 얻고 거짓과 탐욕에 빠져 살아온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외면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반드시 응보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과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선을 베풀어도 곧바로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뿌린다고 바로 다음 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업보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기가 이 생일 수도 있고 다음 생 혹은 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삼세인과 산시 인고잡나라고 하며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업의 흐름을 강조합니다. 인과 법칙은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인과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수동적 수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주인이 되는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원인을 심고 그에 따른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자기 책임의 철학이며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원인을 심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선한 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누는 행동 하나가 미래에 나와 세상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인과법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맑게 닦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복된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수행과 자력, 삶을 바꾸는 진짜 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은 곧 진정한 길은 외부가 아닌 자기 내면에서 찾으라는 부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스승과 조언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나 대신 수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내 업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자력, 즉 자신의 의지와 실천을 통해 삶을 바꾸는 힘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그 시작은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유혹 앞에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아픔을 겪고도 타인을 원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이런 작지만 강력한 선택들이 나의 삶, 업,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5분이라도 고요히 호흡을 들여다보는 것, 누군가에게 미소로 인사하는 것, 분노가 올라올 때 한 번 참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실천이며 자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킬 때 세상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늘 외부의 조건만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밖을 탓하지 말고 안을 먼저 들여다보라. 내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업이 가벼워지고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세상도 덜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내가 자비로우면 타인의 상처도 보듬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치유와 해탈의 길은 외부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무리 인사,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씨앗을 심으세요.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귀 기울였다는 건 마음속 어딘가에 깨어남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이 집착이 아닌 놓아버림, 탓함이 아닌 받아들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바뀌는 순간 당신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한 줄기 자비, 한 방울 감사, 한숨 고요한 수행을 더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업을 밝히고 복을 짓는 길입니다. 불교 교리 채널과 함께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걸어가요.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게나마 울림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두운 길에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만호 불교 교리서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수행하고 함께 배우며 더 선한 세상, 더 평화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평화롭고 향기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을 가장 따뜻한 친구로 삼아주세요.